한국에 김경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김경래 장로님의 젊은 시절의 간증입니다. 1961년 서울 흥천교회에서 성전을 짓고 나서 빚이 많았습니다. 주일만 되면 사채업자들이 몰려가지고 그 예배에 들어온 헌금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돈 빌려갔으니까 돈 갚으세요. 내 돈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는 아수르장이 된 겁니다. 이 볼성사나운 이 광경을 계속 참아낸 이 김경래 그 당시 집사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하고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교회 빚을 갚읍시다. 270만 원. 그 당시 때 짜장면 한 그릇이 35원. 대충 한 30억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선뜻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요, 여보. 그래서 청운동 2층 집을 복도방에 내놨는데 하루 만에 그 집이 팔려서 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교회에 빚을 갚으라 하니 목사님이 극구 사용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하니까 받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빚 27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 당시 때 김경래 집사님은 장모님을 모시고 5 식구가 어디서 살게 됐느냐? 교회 지하실에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에 교회 지하실에 사는데 국회의원 사이에서 저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경래 집사가 교회 지하실에서 산다네 하는 소문이 쫙 퍼졌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영락교회 남자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지금 뉴욕 대한항공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하니 우리 집을 잠시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의 집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해연동 그 집이 분수가 있고 이 건평이 250평이 된 큰 집에서 10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이 10개월 만에 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150만 원을 뉴욕 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송금이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송금을 하려고 하니 그 지점장이 집사님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마시고 남은 450만 원은 집사님 알아서 쓰세요.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님이 답례로 하나님이 은혜로 집사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믿으세요. 저도 지금까지 교회의 덕을 많이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김경래 장로가 3년 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450만 원을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280만 원을 내놨는데 하나님이 3년 만에 80만 원인가요? 더 불려서 자기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김경래 집사가 생각하기를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새로 시작한 신혼부부도 경제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믿음은 성령의 열매라. 지금까지 강조한 게. 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천국이 실제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입니다. 동시에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 신앙에 뛰어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훈련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948년 아담 이후에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1656년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292년 만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 노아 홍수가 있는 후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101년이 지나니까 인간이 귀신을 섬기는 바벨탑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다 이제 심판으로 흩어집니다. 인간이 변절이 뭐예요? 100년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변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실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브라함부터 10대 조상들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노아가 58년 동안 같은 동시대에 있었고 아브라함보다도 노아의 아들 셈이 150년 동안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 동안에는 자기 10대 할아버지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떠나. 친척 본토를 떠나. 그러니까 데라도 감동이 오고 또 하란이 죽어서 아버지와 함께 일가 친척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950km 와서 하란에 머물러서 그 15년 동안에 데라가 떠나지는 않는 거야.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될 때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가나안을 올 때도 갈 바를 모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메소타미아의 그 상류에 있는 이 메소타미아 지방은 우상숭배 귀신 문화가 꽉 찬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자부인입니다. 기버 나를 포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나의 왕에게 메사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아기에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잘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문제에 내가 기도합니다. 내 아내가 조금 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이 신뢰가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은 에보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성의 하나님이요, 계약의 하나님이요, 인간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BC 2092년에 하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미국으로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믿고 내 학연을 믿고 지연을 믿어서 인생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인간의 배경을 신뢰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래야 참된 생명 성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 바를 모르고 뭔가 그 사인이 왔든지 내가 북쪽으로 안 가고 그래도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뭔가 있었겠죠. 그 무역로를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에 딱 계속 가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요? 그런데 이 세겜에 오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맹신이 아니고 내가 작전 짜고 내가 계획을 플랜을 해서 하나님 내 사업 프로젝트에 맞춰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이것은 나의 이성에다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플랜을 내가 캐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은사를 또한 기도한 종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은 설계하고 거기에 준비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 오니까 위기가 왔어요. 더 아래 내려와가지고 네겝 지역에서 사는데 네겝에서 이집트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확 오니까 이것은 이 목축업을 해서 먹고 사는 이 문화 속에서는 풀이 없으면 그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보통 강심장이 아닌 걸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좀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이집트에 가서 삽시다. 그래 이집트로 가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보니까 사라가 좀 늙어도 젊게 보이고 예뻐서 보였는지 이집트 왕이 낚아채잖아요. 낚아채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큰 재앙. 그러니까 아마 점성술한테 물어봤겠죠. 이게 왜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라를 물어보고 아브라함에게 신문하니까 이 사라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부인이라. 남의 부인하고 잠을 잘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거기에서 이집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당신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가축도 줍니까? 빨리 따라라. 내쫓은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복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 올라와서 소돔 근방에 보니까 거기에서 재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가축 싸움. 거기에서 자기 조카,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같은 파트너요 동업자인 혈육과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선택하라.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그 소돔 지역, 음란의 지역으로 세속화된 도시로 가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제는 거기까지 연단받으니까 나는 세속 싫습니다.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는 단조로운 시골에서 살겠습니다. 죄악이 없는 지역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속과의 분리, 세상 문화와의 분리, 자아 버림이 아브라함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롯이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하, 자기 집안에 속해 있는 이 종들을 동원해서 318명을 동원해서
이 아브람 조카 롯을 이 구출해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살레마 이 신비의 왕입니다. 제사장인데 할 수 없는 신비한 왕 제사장이며 살렘 왕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게 이제 11조에 성경에 나온 참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나는 탈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 안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는 맹세합니다. 엘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 물질 면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욕심을 내지 않고 깨끗하게 결단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재산도 보호해주시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적인 그냥 부정적인 물질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난 후에 마음이 막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이것만큼 더 확실한 개런티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신 후에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생활을 하다가 객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5장까지 다가오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끝까지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BC 2081년에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10년 동안 가난해 왔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아니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할 때 그때는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는 쓴맛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 찾기도 힘들지만은 내 방법, 내 지혜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와서 마루가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우리 둘째가 인터넷상으로 소파를 계속 구입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저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소파 2개 분명히 갖다 주시니까 사지 말라. 소파 2개를 갖다 주실는지 안 가실는지 하나님이 안 갖다 주셔도 집이 환하게 짐 없는 게 좋아. 지금 우리 집에 소파가 큰 소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개입니다. 아들하고 엄마하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당신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지고 소파 2개를 돈을 들여가지고 소파를 탁 설치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사성 가지고 목숨 걸지 말자. 이건 내가 양보하면 어떠나. 근데 몇 달 사이 안에 소파가 또 2개가 더 좋은 소파 2개가 탁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이사 가면 이 소파 2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고집 피웠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을 당신이 처리해. 제가 하겠어.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사인을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어떻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하가를 통해서 그 소생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게 짐입니다. 보통 짐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그것은 큰 분쟁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같은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해요. 독한 이슬람 국가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슬람에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회는 수니파라는 게 한 80%, 시아파는 20%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의 코란에는 같은 이슬람교 형제끼리는 죽이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는데 이 수니파들이 시아파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시아파 안에서도 독종 이슬람 국가라는 강력한 단체가 등장해가지고 우리만 안 따르면 죽인다. 살생을 막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지금 그들이 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하게 단합하니까 전 세계 이슬람의 종교인들이 지금 이 시리아의 이 이슬람 국가 그 단체로 IS 단체로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떤 강력한 집단이 될지 지금 아주 그 관찰의 대상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장세기 17장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해. 이 말을 난 못할 일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는 어떻게 바리새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라. 히브리어 완전하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어떤 계명도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사들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는 순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너 거룩히 하지. 하나님이 큰 이벤트, 하나님 나에게 큰 선물을 주고 기도 제목을 줄 때 하나님의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거룩히 하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줘. 손이 깨끗해야지. 작전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배 충실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기념하자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식구들에게 할례를 하고 13살짜리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웃는 사라에게도 또 나타나셔서 1년 후에 분명히 내가 이삭을 준다.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성애가 판치고 불륜이 판치는 성적인 문화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왜 미국 땅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이 이거 올까? 이건 뭐겠습니까? 성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적인 정보도 필요하지만은 경건, 거룩성 가지면은 이 성적인 타락 속에 이 지진 때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분명히 도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인이 10명이 없으니까 소돔을 멸망시킨 겁니다.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상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친척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천사를 이 롯에게 보내서 그 롯을 멸망시키지 않고 탈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간섭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브라함에게 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이를 때에 거기에 있는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또 납치는 하지만 사라를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와이프가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재탕을 합니다. 24년 전에 이집트 왕 앞에서도 내가 우리 누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살라고 자기가. 근데 이번에는 또 사라는 24년이 지나도 왜 늙지도 않는가 봐. 아비멜렉이 또 늙었던지 같은 또 이 연령대 보면은 또 사라가 예쁘게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사라 손만 대면 너 죽인다. 그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사건을 볼 때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비멜렉과 잠자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식입니까? 아비멜렉의 자식입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 아비멜렉의 그 궁정에 있는 이 아비멜렉 왕들도 자녀들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입증시켜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보호해 주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이삭이라는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 부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일까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2번이나 왕들에게서 구출해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앙이 안 들어갔겠어요? 믿음이 성장 안 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 이 아비멜렉이 이제 놀래가지고 야,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또 기도를 하니까 이 아비멜렉의 궁전의 태들이 다 열려서 임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우리 불가침 죄악을 우리 아브라함을 맺자. 아브라함도 이제 세력이 많이 강성해졌죠. 그 당시에도 우리 서로 상호협정 맺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친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면서 영생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매 그랬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냐? 창세기 21장 33절에 엘 오람 영생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죽지 아니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신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는지, 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지 이걸 계속 체험시켜서 하나님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점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 참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거예요. 그게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는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라가 90세, 헤브론에서 이삭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느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엘오람에서 이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지도 보시면은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걸리는 거예요. 이 3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3일을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 이 아브라함을 가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주는 것은 템프테이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성도 누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에게 옵니까? 성도들 누구에게도 테스트가 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번에 추석에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송금을 못하고 우리 아들이 송금한 걸 대신했습니다. 그때 내가 속으로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명절 때마다 부모에게 효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번엔 제가 구정으로 밀었습니다. 그때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스스로 한번 나를 저울질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내가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믿음이다. 그 불발탄입니다. 요행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까? 신앙생활, 인생 광야 40년에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시험을 다가올 때마다 나 옛사람, 옛 자아가 죽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알므로 시야가 넓어지고 영안이 더 시력이 좋아지는, 영의 시력이 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남편이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게 우리 남편이 성공자입니다. 드디어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이 그때 한 15세에서 18세가 됐을 거래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태우는 제사를 지내는데요. 다 도구는 있는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22장 8절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 보세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두실 것이다. 무엇을? 어린 양을.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태어났어. 예수님이 빰 맞을 뻔했어요. 50세도 안 된 주제에 2000년 전에 태어난 우리 조상을 네가 2000살이 더 먹었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어린 양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대시한 그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신앙의 파인을
점검을 할 때 당신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믿습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의 안에 뭐가 온 줄 아세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신앙과 셈이 됩니다. 자, 영생의 신앙이 들어오면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직업을 가지신 분,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뭡니까? 소방수가 무서운 사람들. 근데 소방수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0대들입니다. 10대. 이 10대들은 내 기능 중에서 편도체가 줄어들는 상태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수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뭐냐면은 10대들입니다. 10대들.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광란에 질주하는 10대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10대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이 있으면 이 세상 가난, 경제, 질병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자식을 바치려 때 이 자식을 죽이려고 바쳤을 때 이미 칼을 들어 찍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생명이요 자기 미래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공약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삭을 죽여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살릴 것입니다. 이거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격! 아브라함아, 나를 경외하는 너의 믿음을 내가 합격시킨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막연한 믿음이 있으면 광신맹신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성주의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적당주의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결론을 우리 한번 맺어 보기 전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살 집을 여호와 이레로 믿습니까? 우리 새로 살 차를 여호와 이레로 믿습니까?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여호와 이레로 믿습니까? 성도님들이 여호와 이레로 천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잡을, 내 소유물을, 내 자녀를, 내가 어떤 것을 가질 것을 여호와 이레는 분명히 준비하신다. 이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게 자연이 되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구가 되게 돼서 통로가 되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저 숲풀에 하나님이 걸려있는 양을 예비해 두셨듯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내가 취할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승부가 갈린 거예요. 여기서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냐 실패가 되냐 이건 믿음의 승부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2번까지 인신매매로 판 죄인입니다. 세상에 자기 와이프를 팔다니 자기가 살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에 끝나는 그 25년 사이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는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오느냐?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씀의 젖을 먹기 시작하고 딱딱한 음식을, 말씀을, 깊은 진리를 먹어야 성장합니다. 아이 5살인데도 아주 계속 우유를 먹고 죽만 먹으면 그 아이는 영양실조 걸립니다. 성장하진 않아요. 우리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 더 성장할 겁니다. 제가 주일날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성도님들이 말씀 훈련만 시키면 그 믿음이 성장한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고 기도 훈련만 하면은 성장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온갖만 여러분 호흡을 멈춰보세요. 죽습니다. 내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기도자는 죽습니다. 마귀가 성도들 가만히 둡니까? 성장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공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태가 변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왕들을 통해서 사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게 방해작전입니다. 구속의 씨를 단절시켜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신앙이 크지 못하도록 공격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입니다. 말씀을 먹자. 기도를 하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순종하라. 하나님 나는 손해보는 것 따라 순종합니다. 이익 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자기가 죽고 나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와가지고 이 헤브론 세겜 땅에서 완전히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민족처럼 이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어떻습니까?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게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 훈련을 빨리 마쳐야 할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부활의 믿음이 여호와 일의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내가 믿음으로 소유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쓰임받는 성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에 되지 않았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사오니 이 훈련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주의 종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